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느냐? 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요즘에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오히려 떠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저희 교단이 교회가 뭐 만 몇천 개거든요. 근데 교회 숫자는 예전보다 늘어났는데 성도 숫자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숫자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합동 측 성도 숫자만 따져보면 한 15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절대 늘지 않고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뭐 통합 모든 개신교회들이 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떠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어.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나느냐? 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다녔던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모범적으로 살아보려고, 세상 말로 하면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뭐 해줘야 돼요?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인정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하는 말,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몇 번을 말해야 듣겠냐? 왜냐하면 서너 번 부르면요, 요즘에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합니다. 못 들은 척 자기 하고 싶은 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너 번 부르다가 이제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사모님이 옆에서 그래요. 안 들렸겠지. 아니, 다 들렸어. 다 들렸는데 대꾸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나요? 화가 나. 근데 이게 똑같이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께도. 내가 기도 몇 번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 문제는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어디에 담아요? 금 대접에 담아서 금 향로에 갖다 붓는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말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이 금 대접에 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영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 영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접은요, 뭐만 담겨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만 담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육의 것을 구하면요, 안 담긴다는 거예요. 내게 육을 위한 것을 구하면 안 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육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입니까? 일방적인 외침이에요.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건 꽹가리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응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기 이전에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 기도이냐는 거예요.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냐 하는 것을 먼저 뭐 하자?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자,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게 생겼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속히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편입니다라는 것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은요, 굉장히 특별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곳은 이름 자체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다니라는 동네 자체는요, 엄청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항상. 그런데 꼭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느냐? 돈이 많고 부자고 먹을 것이 풍성한 예루살렘에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보세요. 꼭 예루살렘 떠나서 어디로 가요?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에 가면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손님이 한 사람만 와도 야단법석이죠.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최소 12명. 또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 집도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먹고 살기에 풍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틈만 나면 이 집에 오신단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 신방 한번 온다면 그때는 좋은데, 자, 제가 권사님 집에 매달 신방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꼭?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근데 틈만 나면 가신다는 거예요. 자, 11장 2절에 보면, 자, 이 마리아는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있던 거 다 털어서 정성껏 예수님을 공경했던 그러한 가정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자식이어도요,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만 이 나사로의 가정만큼 사랑했던 가정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상황으로 따져보면요, 그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뭐 해요? 나가서
장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벼를 베고 나면 떨어진 그 벼 뭐예요? 줍기 위해서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구걸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여자들은 공식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나사로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 가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에 와야죠.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많이 대접받고 나면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니까 급하게 안 가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르다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달했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마르다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안 죽는다. 이거 죽을 병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예수님께서 쫙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역시 능력 있으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왜?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마르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받은 응답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안 죽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죽었어. 그러면 나 같으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하시든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릴까? 이 11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마르다의 믿음의 상태가 요동을 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 딱 도착하셨어요. 마르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셨었으니까 마르다도 야, 이제 우리 오빠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아멘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 저도 압니다. 언제 다시 살아나요?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 지금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다 부활해서 승천하고 뭐 천년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고 아마 그때 우리 오빠 살겠죠?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했던 이 기도들 가운데 얼마나 응답을 내가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거라고 하셨는데 왜 응답하신 대로 안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몸에 어떤 증상이 딱 나타나면 감기네, 몸살이네, 내가 스스로 진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막 콧물이 나고 막 기침이 하는 거 보니까 저 감기인 것 같아요. 그럼 딱 검사했는데 선생님이 이래요. 아닌데요. 내가 생각했던 증상과 전혀 다른 말을 해. 근데 의사니까 일단은 믿어. 처방해 주는데 약을 타와. 그래서 3, 4일 동안 먹어봐. 나으면요, 야, 저 선생님 용하네. 다음에 아프면 그 병원을 또 찾아가게 되죠. 근데 먹었는데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 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거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응답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응답하신 대로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이 맞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절대 의심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루실 때까지 내가 견뎌보자,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으쌰으쌰가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죽고 사흘 뒤에 주님이 오시니까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반응이나 답변이다. 내가 뭔가를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주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응답은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하여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실 때 사람들은 하던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했던 것과 뭐 같으냐, 그것에 대한 이루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응답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계시록 7장 13절이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신약의 관점에서 응답이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를 위하여 결단을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응답의 의미와 신약의 응답의 의미를 딱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뭐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은 뭐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은 것을 스스로 결론 내는 것이 뭐예요? 응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응답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뭐 가만히 있으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꼼짝 않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탁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결국 그것도 누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응답은 내가 원하는 답, 내가 바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듣는 것이다. 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응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마르다가 주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여 내가 보고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듣고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응답의 핵심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하여 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핵심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다 내 육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영혼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주님은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표현했습니다. 나는 육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영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려요. 자, 두 번째,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목적은 뭐냐? 먼저는 나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을 보니까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나중에 뒤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14절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표현으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신 거잖아요. 안 죽는다 했다가 죽었다. 그럼 뭐가 응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부분을 육에 대한 것이냐 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냐라고 따져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뭐에 불과하냐?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나사로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이냐 육이냐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나사로와 그의 가정은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근데 마르다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해요? 죽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르다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나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단지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오빠가 지금 죽었어요.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잔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마르다야, 지금 나사로가 죽었냐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필요 없어요. 오빠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죽었다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당신 거짓말쟁이다. 그런 마음이 마르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로 넘어가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이 28절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뭡니까? 이제 마르다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가요? 자기 길로 갑니다. 왜? 실망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줬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집중해서 듣지 않았어요. 마르다 생각 속에는 오직 우리 오빠 살아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주님도 떠나요. 주님 가신 길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까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 말씀하실 때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떠나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르다하고 똑같이 합니다. 마르다하고 똑같이 했다니까요.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오빠 어디다 뒀어? 어디에 있어? 만약에 마르다처럼 반응했다면 예수님 세워놓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빠 무덤 찾고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안내 좀 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갔을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실 때 무엇을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가며 기다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고 뒤에 45절로 딱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마르다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마르다는 쏙 빼놓고 마리아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오셨다라는 이 말은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먼저 영접했지만, 먼저 주님을 만났지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는 마르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과연 나는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먼저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그 뒤에 왔던 마리아는요,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겠노라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봅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 과연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다가올 때 이 마리아처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다. 마르다처럼 떠나 내 길로 가고 다른 사람 세우지 않는다.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이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마르다처럼 믿었느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야,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한번 지켜봐, 이런 뜻이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굳게 서서 그래요.
굳게 서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또 힘들지만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운동선수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굳게 서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나 역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 마음껏 일하시느냐? 언제 마음껏 일하시느냐? 내가 위치, 자리, 질서를 지키고 있을 때예요.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위치, 자리,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어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달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할 때요?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 구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뭐 할 수 있다? 응답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마르다처럼 응답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 내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구하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마치 응답이라 여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마리아처럼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자인지, 주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혹 내가 마르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자는 아니었는지, 주님,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리아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응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축복 대성회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내 뜻을 응답받기 위하여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